네, 감사합니다. 2015년 첫 주일이 됐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시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올해는. 자, 저기 계시는 분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뒤에 계신 분들도 인사 나누시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무리 인사를 많이 해도 뭐 복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은 아니죠.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인사일 뿐이죠. 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절 함께 읽으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바로 2015년 새해 우리에게 폐허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하실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을 받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일 어떤 사람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네. 그건 사탕 발림의 말이죠. 누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요? 그라는 사람이에요. 그라는 사람.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여기 그가 누구냐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답은 바로 그 앞귀절에 나와 있는 거죠. 야차한 사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는 잠시 접어놓고요. 우선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복에 관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된 환경이나 여건이 있고, 둘째는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 그럼 어느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복된 환경이나 조건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복된 사람이 먼저일 것 같으십니까? 자, 1절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뭐 여차여차 이러하도다 하면서요. 3절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다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뭐가 먼저예요? 복된 환경이나 조건보다 복 있는 사람이 먼저네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복된 환경이나 조건보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예요.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나 조건이라 해도요. 그 좋은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사람은 겨울이 되었는데 나는 참 겨울이 좋다. 흰 눈도 오고 스키도 탈 수 있고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은요, 봄이 오면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니까 참 좋구나. 온갖 아름다운 꽃이 만개하고 파릇파릇 싹이 돋고 푸른 풀밭 정말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름이 되면 시원한 바닷가, 또 맑은 강물 가서 수영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또 시원한 수박은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죠. 가을이 되면요, 단풍이 아름답다. 또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달리고 얼마나 좋은가요? 들에 들국화 한 송이만 봐도, 코스모스 한 송이만 봐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푸른 하늘만 봐도 행복을 느낄 겁니다. 근데 반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겨울이 제일 싫어. 난 추운 건 딱 질색이야. 뭐 남달리 추위를 타서 정말 싫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분은요, 봄이 되면 또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난 봄은 싫어. 봄만 되면 황사 먼지 날리지, 꽃가루 날리지, 몸이 나른해지지, 정말 싫어. 그런 사람 여름 되면 좋다고 할까요? 아, 습기 차고 덥죠. 여름 되면 장마 지겹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가을 되면요? 가을은 너무 쓸쓸해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우울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도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행복은 주위 환경이나 여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의 환경 조건이 어떠신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과연 복된 사람인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가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이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세요? 즐거워하시면서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즐거워하십니까? 여가가 생기면 뭘 하십니까? 그걸 보시면 내가 가장 즐기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명절 하루 쉬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 보셨겠죠.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전면에 스크린 사진을 좀 보시죠. 자, 스크린 사진 보세요. 이 할아버지가 뭐 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기도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뭐 하시는가요? 한 달 전쯤에 제가 우리 수양관으로 교육자 기도를 다녀오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좀 보세요. 지난 11월 말에 추운 날인데요, 한 할아버지가 고속도로 휴게소 바깥에서 이 뚜껑이 돋보기라고 해보죠. 돋보기를 가지고 책을 이 정도 가까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저 할아버지가 무슨 책을 저렇게 보시는가 해서 가까이 가봤어요. 무슨 책일까요? 무슨 책일까요? 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누가복음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읽으시다가 꾸벅꾸벅 졸고 계세요. 그러시더니 저렇게 잠이 들으셨어요. 잠든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졸고 계신 모습을 좀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찬스를 놓쳤어요. 늦었지만 동영상을 주무시는 모습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보세요. 자, 동영상을 보여주세요. 11월 말 추운 날인데요, 코트를 이렇게 입으시고 밖에서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다가 이렇게 잠이 드셨어요. 운전해서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아주 궁금하더라고요. 자, 고속도로 휴게소죠. 네. 어디 휴게소일까요? 네.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십니다. 네. 어디 휴게소예요? 네. 영인 휴게소인데요. 됐습니다. 이제 절 좀 보시죠. 그때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과연 늦게 예수를 믿으시고 저렇게 성경 말씀이 좋아서 저렇게까지 읽으시는 건가? 아니면 일평생 성경책을 저렇게 읽으시던 중에 아직까지도 저 연세가 되셔서 눈이 어두워지셨는데도 저렇게 성경을 돋보기를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읽으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쪽 같으십니까?
늦게 예수 믿게 돼서 이제라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돋보기 들이대고 읽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평생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던 중에 아직까지도 이제 눈이 어두워지신 후에도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는 것일까요? 어느 쪽 같으십니까? 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무엇이 중요한 문제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 생각에요, 초신자건 믿은지 오래되신 분이건 말이죠, 이 성경 말씀을 저 정도만 열심히 읽고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이나 가정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데요, 우리나라까지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생 때 저희 부친이 신정 때만 되면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다니셨습니다. 저희 부친의 이제 스승들한테 제가 장남이니까 저를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이렇게 데리고 다니세요. 세배를 가는데 그때는 구정 대신 신정을 쉴 때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감리교 이완신 감독이라는 분이셨는데요. 감리교 이완신 감독,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유명한 분이시죠. 그 큰아들이 이대 이근섭 교수고 작은 아들이 연대 영문과 이상섭 교수인데, 저희 아버지가 주일학교 때 그 아드님들을 가르친 학생이라고 저를 아주 저까지 환대를 하세요. 근데 하루는 이완신 감독님 댁에 세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희 부친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 이완신 감독님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는지 상투 끝을 집 천정 대들보에다 잡아 매놓고 읽으셨답니다. 상투 끝을 어디다 잡아 맸다고요? 네. 마루에 대들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들보 끝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그 줄을 한쪽 끝을 상투 끝에다 매달고 성경을 읽으셨다. 그 성경 읽다 졸면 어떻게 됩니까? 상투 끝 잡아당기니까 깜짝 놀라서 깨서 성경을 다시 읽으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 아버님 밑에서 이완신 감독 같은 훌륭한 분이 나오고 그 손자들이 나왔네요. 근데 나중에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요,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사서삼경을 읽을 때 졸지 않고 읽으려고 그렇게 상투 끝을 대들보에다 잡아매고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완신 감독 아버지가 처음 개발해낸 방법이 아니고요, 본래 유학자들이 그렇게 사서삼경을 읽었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성경 읽는 것에 좀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서삼경에 비할 책이 아닌데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인데요, 우리로 형통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인데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읽고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죠. 1월 1일부터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고요. 또 오늘은 주보와 함께 주간 성경 읽기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이사야서 1장부터 차례대로 읽으시면서 문제를 풀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그것 따라서 읽으시면 1년에 1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 새해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면서 꼭 한번 이상씩 읽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시편 1편의 저자는 이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또한 1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1절 함께 읽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삶.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요.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이 말씀 1.1도 오류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인데요. 그럼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첫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군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물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죄악을 범하고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따르는 것은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거니까요. 죄를 짓고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2015년 새해는요, 우선은 죄 짓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두 번째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죄 짓지 않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시편 저자는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즉 불신자를 가리키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자리에 계속 머물지 않는 것을 가리켜요. 아무튼 모든 인간은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다 해결받으셨습니까? 그러시다면요, 행복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을 넘어서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으시고 복된 삶을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떻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세 번째로는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하시죠. 오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오만한 자는 물론 교만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만 특별히 오만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성경이 겸손한 자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낮아져서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뭐 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낮아져서 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셔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스티커 받으셨죠?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드리시고 또 한 장 더 드리는데요. 여러분, 새해에는 꼭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셔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세 가지 삶의 모습을 다 합치면 이런 사람이 됩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전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성도,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1920년 어느 날 옛날 서울 정동에 재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동에 있는 재판소 근처에 한 청년이 술에 만취가 돼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었는데요.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정동 감리교회 양주삼 목사님 사모님이 보시고는 댁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양주삼 목사님은 앞서 말씀드린 그 이완신 감독한테 목사 안수를 준 분이세요. 초창기 감리교를 대표하는 분들이시죠.
아무튼 양주삼 목사님 사모님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는 좀 재우고 또 아침이 되니까 새 옷을 갈아입히시고 아침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양주삼 목사님 사모님 전도를 받고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경기도 양주군 마석 수동면에 사는 최군명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마석이 있는데 수동 아시죠? 네. 근데 그 수동에서부터 이 청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서울 정동에 있는 정동 감리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 먼 거리를 이 청년이 매주 걸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 차편이 없으니까요. 수동에서부터 정동까지 걸어서 와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려면 새벽 4시부터 출발해서 걸어야지 오전 10시 30분에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4시부터 5, 6, 7, 8, 9, 10, 6시간 30분 걸어. 가난한 청년이라서요. 교회로 떠날 때 감자 2개를 싸가지고 집에서 떠나는데 하나는 마석 고개를 넘을 때 하나 먹고 또 남은 하나는 망우리 고개를 넘을 때 먹었다는 거예요. 매주 감자 2개 싸가지고 오면서 그쪽에서 올라오면 마석 고개 넘고 망우리 고개도 예전에는 얼마나 높겠습니까? 거기를 걸어서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했다고 합니다. 하도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잘하니까 서양 선교사님이 소문을 듣고는 마석 수동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감동을 받아서 함석으로 예배당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젠 더 이상 정동까지 걸어오지 말고 그 동네에서 신앙생활 하라고 수동에다 함석 예배당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최군명 청년이 그 예배당을 이제 교회를 잘 섬기다가 후에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하도 예수 믿고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니까 자기 땅 2,400평을 교회 부지로 헌납을 했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2,400평을 부지로 헌납을 했어요. 후에는 교회 묘지로 6,000평을 그 시골교회에 봉헌을 했어요. 나중에는 임야 6만 평을 교회에 봉헌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6만 평이면 목사님 사택을 지어드렸는데요. 23칸짜리 기와접을 지어드렸다는 거예요. 23칸짜리. 대단하죠. 그 가난하고 술만 마시던 술종뱅이 청년이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에는 이런 변화가 있고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이 최군명 장로님은 90세가 되시던 어느 날에 교회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다가 댁으로 돌아가셔서는 조용히 눈을 감고 천국으로 가셨다 그래요. 오늘도 그 수동교회 정문 안에 들어가면 최군명 장로 공로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최군명 장로 공로 기념비.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 저는 계산교회 목회자로서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장로님과 같은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도의 변화, 그 정도의 충성, 그 정도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의 말씀 생활과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 복 있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이 여건이 어떻습니까? 복된 환경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아닙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주위에 악인들이 있어요. 죄인도 있고 오만한 자도 있습니다.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환경, 주위의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복 있는 사람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환경 여건 어떤 가운데 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그럴지라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내 생활이나 환경 여건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 새해는 이렇게 믿으시고 이렇게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처럼 신년 벽도부터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머리를 숙였사오니 주여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이처럼 가까이 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 있는 사람 되어 나도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